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 삶의 여정이 마치 물이 없고 먹을 것 없고 또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없는 황량한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 광야 인생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특히 6명을 우리가 골라서 함께 그의 삶을 보고 어떻게 그들이 그 광야 인생을 통과해 지나갔는가, 그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광야 인생,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말씀을 듣는 중에 아까 애니자매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두 왕이 비교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결론적으로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대에 누가 등극하게 됩니까? 다윗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중간에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고 범죄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겪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라면 성공적인 왕으로, 후대에도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왕으로 추앙받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차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함께 보자면, 사울에게는 광야 인생이 없었어요. 출중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지혜로워 보이고 그렇게 뽑혀져서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야, 저 사람이 왕하면 뽀대 날 것 같다. 저 사람이 왕하면 자랑스러울 것 같다. 그런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뽑혀졌죠. 이 사울 왕이요. 그런데 바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나 걸려요. 그 13년 동안 광야 인생을 걷게 됩니다. 그 광야 인생을 겪고 나서 왕으로 등극하게 된 다윗 왕.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 다윗의 성숙함과 그의 믿음은 대부분 이 광야에서 형성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서의 삶, 광야에서 그들이 지냈던, 생각했던,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은 저주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마치 죄를 짓고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복된 광야를 복으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크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는 광야를 이렇게 쫓겨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저는 광야 인생 안 걷고 다윗과 같은 영성과 믿음과 신실함을 얻을 수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중간에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일이 없고는 아프고 쓰리고 안타깝고 넘어지고, 그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해보는, 그것을 겪지 않으면요 정죄되지 않아요. 필요 없는 우리 삶에 마치 그 죄악의 살들 같은 것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며 애써서 도 닦듯이 그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그간 살고 간 것을 볼 때 그런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인생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예루살렘 선지자 학교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학생들 중에 아주 우등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명명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죠. 그 전에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때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받는 시간을 겪게 되시죠. 또한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위해서 그 전 30년 동안을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하나님 부르신 자로 나타내지 않고 마치 묵묵히 광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저 여러분 중 누구라도 언제라도 이 다윗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 일 갖고 놀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막 놀래요. 하나님 잘 믿는데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 요즘 제가 11조 빼먹었나요? 하나님 저 요즘 제가 주일 한번 빠졌나요? 아니 전번에 한번 놀러 갔던 거 그것 때문에 삐져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온갖 마음이 다 들면서 광야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메마른 시간이 오면 우리 가운데 놀라서 감당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일 아니에요. 다윗도요, 요셉도요,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지은 특별한 죄가 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더라도 가나안 땅 그 안에 있는 광야길로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자체가 저주가 아니죠. 그러나 광야에서의 삶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저주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같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이런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광야로 들여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전히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인생 광야를 만나 고생 좀 한다 싶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이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원망이라고. 하나님 왜 이래서 이래요? 그래? 너 정말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그러냐? 원망하면 원하는 대로 망한대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생고생만 하는 인생 될 대로 되라. 혹 우리가 체념하며 살거나 어차피 인생 뭐 있어. 먹는 게 남는 거지. 여행하는 게 남는 거지. 즐기는 게 남는 거지. 그러면서 죄에게 틈을 주고 세상과 벗하며 살려고 마음을 쉽게 내어놓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게 되면요. 설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광야 가운데서 그 고생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래도 그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후대에 두고 주옥 같은 고백으로 남은 이 고백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
왕궁에서 거닐다가 이 멋진 고백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서 마음 편하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 보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나가서 그 광야 가운데서 나온 이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푸른 초장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그동안 눈이 팔리고 마음이 팔려 집중하지 못했던 하나님만 온전히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나에게 누구신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고백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을 피해 쫓겨 유다 광야로 들어간 이 다윗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맨 마지막 찬양의 후렴에 이렇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오늘 이 찬양하려고 했던,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그 내용 맥락과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선곡과 설교가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울을 피해 쫓겨 들어간 이 유다 광야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와 있다고 합니다. 간절히 물을 찾고 또 찾아도 물이 없는 마른 땅, 광야죠.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어버린 땅, 황폐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황폐한 땅 한복판에 지금 서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서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 처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광야가 거의 그렇지만 유다 광야도 물이 아주 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데요. 거기서는 물이 없이는 3일을 버텨내기가 어렵답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 목마른 중에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물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갈망하고 목이 마릅니다라고 앞에 얘기해 놓고 뒤에 후렴구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 물이 어디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 눈을 떠서 오아시스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성소에서. 옛날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을 떠올리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성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서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광야의 한복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답이 없는 상황 속에 갇혀 있어도 오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소망으로 자신을 다시 일으켜줄 진짜 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인생의 광야에 내몰려 있습니까? 우리 중 어떤 분은 지금 처해 있는 인생 광야의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지 어쩌면 다윗처럼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이 이미 황폐해진 광야처럼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인 것처럼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물을 마시면 이 갈증이 해결될까요? 당장 유통할 돈이 좀 있으면 또 위급한 상황을 조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주시면 그러면 좀 해결이 될까요?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목마름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존전의 그 임재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 성소의 엄청난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하러 나온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와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죠. 거기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처음엔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해서 좀 내가 살고 싶어서 내 생명이 중요해서 구원의 주님을 찾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수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주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더 값집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요, mercy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준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인자를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왜 주님을 부르고 있는지를 잊은 듯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내몰려서 제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도움이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고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성소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살고 싶은 저의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더 값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만 내 안에 가득 차져진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에서의 그 자리가 갑자기 아름답고 거룩한 성소로 변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러다가 그 어느 순간에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죽을 것만 같았던 영혼의 피곤함과 목마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큰 기쁨과 평안이 샘물처럼 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를 해주실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 가사를 가지고 이런 찬양도 나왔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죠. 다윗이 지금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영광으로 인해 얼마나 기쁘고 만족한지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살 길을 열어주셔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느끼는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여기서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열심과 상관없이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겉도는 신앙생활이 돼요. 엉뚱한 것을 잘못 짚은 채로 신앙생활을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단한 인생 광야에 떠밀려 들어가 동동 발만 구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기 전에는 제게는 만족도 평안도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이상 그거 마음이 생기잖아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거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과 고난의 인생 광야에 들어와 있어요? 죄의 광야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광야에 있어요? 상처와 슬픔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힘이고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고 출구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수문학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영적 상태와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슬퍼하며 울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나섭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자신이 현실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잊은 걸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마취제라도 맞은 것처럼 심적으로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걸까요? 현실적인 것은 아무래도 괜찮다고 내버려두는 그런 성격의 스타일이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지금 분명히 중요한 것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안전한 곳, 든든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피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붕 뜬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입술에만 머물지 삶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종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삶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저는 피했습니다. 주님께 피한 자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만한 징조가 보이고 문제가 해결될 만한 증상이 보이면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걸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지만 믿음의 핵심은 거의가 아니에요. 그건 변두리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생명까지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그 앞에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사다. 아주 여러분 설교를 끝나고서도 이 마사다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어로 마사다라는 단어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할 때 그 요새가 바로 히브리어로 마사다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해 서쪽 유대 광야의 지명으로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400m 높이의 바위산인데요. 마치 조각칼로 탁 잘라놓은 것처럼 경사가 아주 급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뒤에서 공격할 수 없는 엄청난 요새입니다. 거기에 성곽을 지었죠. 이 마사다에 관련된 슬픈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할 때 마지막까지 항쟁을 벌였던 곳이 이 마사다입니다. 로마 군대가 3년간 이 마사다 아래에서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인들을 포위했지만 정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유대인 포로들을 이용해서 들어갔을 때 이 마사다 성 안에 있었던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칼에 죽느니 우리가
자결하자. 그리고 서로 베어 죽고 로마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1000여 명 되는 이스라엘들이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칼을 대보지도 못했죠. 오늘까지도 이 마사다 천연 요새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 장교 임관식도 이 마사다 이곳에서 하고 때로 유치원 졸업식도 이곳에서 한다고 그래요. 다윗도 광야에서 이런 마사다 이 요새들에 숨어 지냈죠. 그러나 요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피한 진짜 마사다는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대요. 이미.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새로 인도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사랑할 해결책일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심경이 막 변해가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윗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의 날개, 이 날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호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진정한 요새였던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전한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걱정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편에서도 시편 11편도 역시나 다윗의 시인데요.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냐.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사다 요새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광야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마사다이신 하나님은 제쳐두고 다른 요새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그 요새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며 날 살려주지 않았다며 실족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요새를 구하며 다른 힘으로 나의 진짜 힘을 삼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간파하지 못하고 주님을 진짜 나의 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반복됩니다. 지속됩니다. 답답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두리뭉실 이렇게 가는 건가? 좋은 말 늘여놓으면 소망되는 말 듣고 마음에 힘 좀 얻으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주님이 이미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날개 그늘 안에 내가 피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즐겁게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온전한 만족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나오는 결과가 이래요. 다윗은 이렇게 막막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인생 광야를 통과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해 나왔을 때 단순히 살아남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 거기서 의지했던 요새 같던 하나님, 그분을 평생을 두고 이제 다윗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도망자가 되었든 그 사람이 전쟁 중에 있었든 평안 중에 있었든 왕궁에 있든 광야에 있든 후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두 번째 광야로 나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힘을 삼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 광야에서 우리의 흔들림 없는 든든한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냐고요? 문제와 고난의 분위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리로 의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생길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구하고 목숨이 달려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을 계속해서 채워지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께 피하는 일입니다. 마음에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겉으로 보아도 아주 위기예요. 광야의 한복판에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려 들지 않습니다. 발발 동동 구르고 있어요. 앉아서 울고만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베푸시면 나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고 끌고 가시겠지.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거로 안 되면 더 깊게 나와야 돼요. 더 자주 만나러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앉아야 돼요. 그 일 빼고는 이 광야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이 광야를 제대로 살아낼 길이 없어요. 이 광야를 다윗처럼 제대로 통과해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문 모르고 인생 광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 견디는 방법, 또한 광야에서 잘 준비되고 훈련받고 통과해 나오는 길입니다. 이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성소에서 그분을 기뻐하는 일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던 현실의 그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로 이루어주는 것이지 전제가 해결되지 않고 후속 조치를 앞에 갖다 놓으면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이게 기도응답인가 보다 하고 착각해요.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응답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돼요.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사다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 먼저 피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피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헌신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막막하고 황폐한 우리 인생 광야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해갈되게 하시고 참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 광야의 목마름이 뒤처질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성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하신 요새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 피하여 살 것입니다. 주님의 임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광야에 두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길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광야에 서 있습니다.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